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느냐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나사렛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정통성이 있다. 또 반대로 바리새파가 옳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보지 않았던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사야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당시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전제 아래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들, 유대인들이지만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죠.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평탄케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역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이 일을 한 거고, 오실 예수님,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강조한 건 회개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 회개를 해야만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선지자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장면이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도 인정해 준 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4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만 있다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편지를 전해줄 그분들은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내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할까?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만 나와 있다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3가지의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자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란 하늘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도 어디냐면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신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신명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중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거든요. 광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옛적에는 이렇게 해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씀 세 편의 설교인데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그들이 제일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유대인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전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다. 졌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는 이런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안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 거. 1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 시험이 든다는 것.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가 시험이 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만약에 사단이 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떡을 만들기 전까지 돌을 갖고 만지작 거리다가 아니야. 그리고 떡덩이가 될 때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시험 들었구나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단의 말 듣는 순간 이렇게 돌을 집는 이 순간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시험이란 어떤 거냐?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로 빵을 만들기 전,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는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자, 뜻이 뭐냐면 유혹, 시험, 속이려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사람을 유혹하여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와 같습니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할 때 마치 창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창기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몸 파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몸을 파는 여자들은요, 동네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 파는 여자들은 창기는 항상 동네 밖에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이 유혹당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치 남자들이 푸축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게 쫓아간다는 거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게 어디서부터냐고 얘기하면요. 남자가 창녀와 행위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 창녀에게로 향하는 순간부터 유혹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시험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음에부터
유혹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때부터 시험에 들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돌도 들지도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인지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마태가 그걸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의 집 앞에까지 갔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쓴다, 아니면 돌을 쳐다보셨더라, 아니면 돌을 한번 짚고 다시 팽개치셨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벌써 이것은 시험에 든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적 유대인 사고방식은 그래요. 마음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음이 동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체 그것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이까짓 거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냥 이기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신 이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성경에 있는 특별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정도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구나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자,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홀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정도면 떠오르는 구약이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오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를 떠올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을 가져다 주었던 분이 선지자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구원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제2의 모세가 나오기를 바라죠. 구원자는, 또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은 우리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도 사단을 이기고 오신 그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또 율법을 받았던 모세처럼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뭐가 생각이 나요?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자, 사단의 시험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은 행동이 주춤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분명히 내 믿음만 굳건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벌써 마음에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굳건한 믿음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잘 타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마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안에 두 마음과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떠오르거나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마음으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교처럼 아니면 다른 것처럼 무아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의 마음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날마다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자신. 그러나 또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의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건 그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요. 또 그 생각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내면에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싸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계속 말씀으로 결론을 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 결정들을 계속 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성령에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것처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